자, 오늘 새로운 시리즈 들어갑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오늘부터 메시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함께 쭉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의 기원을 보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어떤 장면인가요? 예수님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이기시는 장면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이 사순절을 계속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라는 동네, 터키 땅입니다. 보이시죠? 네, 니케아. 니케아에서 전 세계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흩어졌던,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이때 기독교 절기 중에 사순절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전체 모든 교회는 우리 사순절을 다 지키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인간이신가, 이것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자. 네. 이게 신학적으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전통이 계속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터키 땅인데 지금은 기독교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뭐 믿나요? 네, 이슬람 국가가 되었죠. 네. 일주일 동안 여기 성지순례 했거든요. 정말 엄청난 기독교의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박해기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 지금 봐도 참 놀라운 유적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이 이 터키, 특히 니케아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게 우리 기독교 전통이 되었는데 그러면 40일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뭘 했을까요? 이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기도. 열심히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히. 그러면서 이기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못 이겼던 것들. 두 번째, 금식. 이건 절제입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40일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한 끼, 두 끼 금식하면 밥값이 세이브 되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세 번째, 사선. 구제를 했던 겁니다. 이걸 2000년 동안 했던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보면서 놀래요. 그 당시에도 얼마나 그 노숙자가 많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로마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 돌봤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독교인들이 돌봤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그런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주보에 실려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자. 바라기는 올해 사순절이 예수님과 더욱 깊은 만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0장인데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니까 그래요.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놓쳤던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 시저와 같은 왕의 모습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어디부터 먼저 갔나요? 헤롯 궁전부터 가죠. 이런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랬기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어떤 것에 선입견이 쓰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다른 것들이. 그게 내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저는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는 내 눈과 내 귀를 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정교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상징적으로 귀를 열어주시죠. 뭐라고 하시면서 에바다 그러면서요. 눈도 보게 하시죠. 무슨 연못? 실로암 연못에서. 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속회로 모이고 큐티하면서 참 본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참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가야 할 것인가?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이제 점점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다. 바라기는 우리 참소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깊이 만나가셔서 더욱 명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메시아는 왜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먼저 오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두 번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제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유태인들은 이 순서를 몰랐어요.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광의 메시아 이전에 반드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이 먼저였다. 왜일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은 속죄의 양으로 오셨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원전 70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는데요.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죠. 동고동락했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지구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게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희생했다는 걸 의미하죠. 양이나 염소의 가죽이 벗겨졌을 겁니다. 아직 그 양과 염소의 따뜻한 체온이 그 가죽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죄 지면 움츠러들잖아요. 숨고 싶고. 강아지도 그런다죠. 저희 집은 강아지를 안 키워서 잘 모릅니다. 알러지가 있어서. 강아지도 찢어놓고 잘못하면 주인 오면 슬슬 피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따뜻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 따뜻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감정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가끔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우선돼야 되냐면 먼저 감정이 풀려야 돼요. 자, 뭐가 풀려야 돼요? 감정이요. 네. 차가운 감정을 녹여야 돼요. 이 관계가 풀어지려면,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거 따지면 절대로 관계는 풀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뭔가 따뜻함.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이 마음을 품고 이 느낌을 품은 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뒤 안식일마다 아담과 하와는 뭐 했을까요? 양과 염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던 두 자녀가 있었네요. 누구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의 근본입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졌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여러분 오늘 떠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예배다. 그 피 흘림을 통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영광의 왕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종?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먼저 오셔야 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 노란 것이만 다시 읽어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야죠. 여러분 이렇게 흘러갔나요? 흘러가지 않았나요?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곧바로 알아챕니다. 자, 세리 요한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네. 곧바로 세리 요한은 안 거예요. 여러분, 세리 요한 참 대단한 사람이죠.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속죄론이라고 하는데요. 속죄론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공부하게 되는 한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를 의자입니다. 아시죠? 오를 의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양야자 플러스 나아자죠. 네. 나 위에 누가 있어요? 양이 있는 겁니다.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죄인인 내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짐으로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의로운 존재, 의인이 되었다. 이게 속죄론 그리고 칭의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덮어주셔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루터가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카톨릭은 내 행위. 그래서 루터가 사제 직분을 받을 때 교황 앞으로 갈 때 무릎 꿇고 계단을 오릅니다. 그때 루터가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가? 그러면서 로마서를 깊이 다시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찾아낸 단어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내 능력,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위에 누구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확실히 믿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거룩한 자라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셔야 했는가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 신학적인 얘기를 제가 압축해서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기독교 외에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없다. 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은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자신 있게 전도하십시오.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공자가 흘렀나요? 석가가 흘렀나요? 마호멧이 흘렀나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하죠. 기독교만이 진짜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셔야 했다. 그래야 덮어지니까. 자, 이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자, 두 번째 읽어보죠. 평화.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노란 것이 읽어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나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큐티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누구랑 평화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같이 읽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죄로 인해서 단절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더하기죠. 합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목 또 평화가 임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자를 형제라고 부르고 여자를 자매라고 부릅니다. 왜요? 한 피 받아 한 몸 되었으니까요.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내 형제입니다. 당신이 내 자매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그 이방인들 무시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일이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노란 것이 같이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졌대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대요.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시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이게 평화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리고 이웃과의 그래서 십자가죠. 세 번째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노란 것이만 읽어보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 안에서 화평하게 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전에는 내 안에 화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 표현해 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랬습니다.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곤고해요. 왜?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날마다 이러니까요. 내 속에서 또 다른 나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고한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개념으로 바뀌면 나라는 자아가 이드, 본능과 싸웁니다. 또 나라는 자아가
초자아랑 싸웁니다. 이상적인 자아랑. 그래서 항상 피곤한 거예요. 본능 따라갈까? 아니면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를 따라갈까? 본능 따라가면 나중에 또 후회하죠. 아, 내가 또 죄졌구나. 본능 따라 살면. 초자아 따라 살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항상 주눅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항상 불안하고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 만난 뒤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정죄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정죄. 정죄가 난무한 곳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려고 하는 게 있죠. 충, 조, 평, 반. 그러면 지옥 되니까요. 충고하고 평가하고 조언하고 판단하고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정죄가 사라진 그곳에 이제 화평이 임하죠. 자, 이게 기독교다. 조금만 더 깊이 설명하면 정죄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정죄할까요? 네. 남편? 와이프? 아빠? 엄마? 사실 나 자신을 가장 정죄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 어떨 때는 내 속에 있는 이드가, 어떨 때는 초자아가. 그래서 공고한 것입니다. 내 속에 나라는 존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됩니다. 내 안에서. 오늘날 가면 갈수록 분열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너무 많다. 서로 싸운다. 그래서 시인과 천장의 하덕규라는 원래 기독교 이름입니다. 그런 노래 있죠? 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안 들어보셨나요? 네. 그거 복음송입니다. 얼마나 깊은 신학적인 의미 담겨 있는지요. 그랬던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정죄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정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결코 그러면 천국 우리가 맛볼 수 없으니까요. 정죄라는 단어가 떠난 그 마음속에는 이제 누가 계실까요? 바울의 고백인데요.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거하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죠.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류 이 지구 안에 평화라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치유입니다. 5절 노란 것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면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채찍입니다. 채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작의 말씀 보면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곤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셨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읽어봅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수모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 우리를 치유시키기 위해 자신의 등을 내어주신 겁니다. 자신의 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자신의 몸과 살, 모든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이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하늘의 평화와 치유로 여러분 가정,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